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졌음에도 아쉽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많이 어색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려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아니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참된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8장 그 초반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8장 이제 15절 후반부부터는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의 이런 비유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하고 있는 본문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 그 나라에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이 자격을 갖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 10절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의롭지도 못하고 그러기에 다른 이들을 멸시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세리를 등장시킵니다. 이 둘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사회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교 자체가 불가한, 그러니까 너무나 삶의 질이 다른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이 비유에 등장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아마 그때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을 비교할까? 극단적이고 또 과격한 비교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굴욕이고, 세리와 비교를 당하는 바리새인, 아마 세리와 비교되는 바리새인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의 그 지도자의 지위를 갖고 있었고, 유대 사회의 권력가들이자 특권층이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전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유가 이 말씀,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법을 순종하고자 지키려 했던 무리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들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지만 그들의 삶은 사실은 변화되는 것보다 변질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숫자가 가장 많을 때에 한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특권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검은 돈으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의 같은 유대인들의 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세리라고 말했을 때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의미하는 바가 악한 사람, 악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극단에 서 있는 두 부류의 이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보게 되고요. 또 이 둘이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하신 성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1절과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문에는 이 나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계명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훌륭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너무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자랑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데 그럴싸한데 종교적인 자랑,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이 동기를 들춰내십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세리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의 기도 형태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둘 다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지만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달랐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능동적으로 자기 영혼의 필요에 의해서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어떤 형태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외부의 동기에 의해서 이끌려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그를 기도하게 만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이끌렸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앞에 섰고 자신의 의로움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형식과 의무로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 시선을 의식했고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그리고 의무감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기도는 껍데기로 둘러싸인 내용이 없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 과연 그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의 삶은 거룩과 겸손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시선을 향하게 되면 교만과 허영과 허세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솔직한 모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화려한 그 영적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외식일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아마 만족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위험에 매 순간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행위와 활동, 생각들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건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하면 우리는 그 의식하는 사람에게 맞는 행동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연애를 해보셨을, 연애를 만약에 연애를 할 때요, 마음에 드는 그런 이성을 사실 만난다고 했을 때 자신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보여지고 싶은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잘 관리된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고 의식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대상에게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행동과 준비된 그런 관리된 자기의 그런 모습이 그 대상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본능적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연애할 때 참 저도 그 아내에게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때 그렇게 했는지 참 그렇게 잘했던 것 같은데 종종 아내에게 듣는 얘기는 변했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 이유가 사실은 있더라고요. 잘 관리된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작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아내에게 그런 서운한 마음을 전달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운함을 느끼게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과 행위보다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권위, 평판에 대한 의식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율법은 지키는 자로서 너무나 충만한, 그래서 엄격한 종교 의식으로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정체성을 멀리 떠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prayed about himself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자신에게로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기도를 자신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겠죠. 자기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목록들이 그에게 쫙 있는 것이죠. 토색,
불이 간음, 그리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비교하는 그런 마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이 목록들을 열거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죄가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워하고 그걸 감추려고 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근데 교만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만약에 탐심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욕심을 가지려고 한 것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하죠. 무엇인가 많이 먹었다. 그러면 이제 막 살도 찌고 배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것을 막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막 분내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이랬을 때 그 결과를 보면서 내가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근데 교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지를 못해요.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 만족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사실은 내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다거나 뭐가 상처가 났다거나 이랬을 때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어린 아이들은 이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사회적인 명성, 관계적인 그런 존재감, 어떤 여러 인맥들을 쌓고 어떤 관계가 좋고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죠. 또 외모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재산, 그런 능력들 이런 것을 근거로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영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 가면을 쓰고 생활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도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많이 다들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다 학벌을 보고 스펙을 보고 외모를 보고 경제력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것이 다 잘못됐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된다면 영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자기 자신을 자신하도록 확신하게 된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교였다는 거죠. 누구를 비교했냐면 세리를 비교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세리와는 달랐기 때문이죠. 바리새인이 자기 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세리와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딱 사람이 자기와는 다른 삶을 사니까 그와 비교가 되었던 거죠. 나는 잘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비교를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편집을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학원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틈 속에서 배워간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았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루는 것이 어렵기도 했고 사실 이제 결정적으로 젊은 감각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 중에 저보다 이렇게 4살 많으신 누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저도 이제 누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수업을 하다가 보면 이제 그 누님도 헤맬 때도 있고 저도 헤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끔 누님 혼자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저는 막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저 누님보다 내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만족감을 느끼고, 이야, 내가 저 누님보다 더 잘하네. 사실 뭐 이렇게 수강생 전체로 치면 거의 뭐 엄청 못 따라가고 있었던 건데, 저도 잘하지 못하면서 저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제 모습을 좀 보면서 갑자기 이 본문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그때의 그런 생각을 했던 제 모습이 사실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나보다 못한 상황에 기준을 두고 비교하게 되면서 나를 우위에 뒀던 제 자신이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의 행동을 내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게 될 때 교만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막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 그 기준이 내가 돼서 정죄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겸손하다는 평가, 믿음이 좋다는 평가, 믿음 좋아, 이런 평가를 받으면 마음이 높아지죠.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무엇인가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에게 기도한 것이겠죠. 왜일까요? 왜 자신에게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 서면 자신이 충분히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좋은 모습으로 서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속이기 쉽기 때문이죠. 사람은 속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포장하고 그리고 가리고 적당하게 노출하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리새인은 자기의 그런 의로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것도 문제지만 그는 실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죠.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의 이 모습은 이 교만한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자신의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진짜 선한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게 교만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의 의, 자기의, 자아의 이것에 길들여지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리가 등장합니다. 반면 주님은 바리새인과 비교군으로 세리를 등장시켰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된 사람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친일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지배자,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로마인들로부터 더 악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족을 배신한 그런 사람으로 간주되었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악한 사람으로, 그런 악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세리가 멀찍이 떨어져 기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볼 엄두를 못 냈을까?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선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그 회개의 결단도 어떠한 변화도 자신으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세리는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세리는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는 기준과 이 사람들이 공들여 쌓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일까요? 너무나 뻔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14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에게는 저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세리에게는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부르는 이 느낌이 틀리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바리새인이 될 것인지 이 세리가 될 것인지 그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자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낮은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15절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배우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역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시고 또 주님을 보면서 참 겸손을 배워가는 참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